샬롬. 우리 샬롬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쌓아둬야 된다 그랬죠.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말을 변화하고 싶은데 말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영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떠난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든 의식 구조로부터 떠나는데 그 떠남의 시작이 우리의 말이라 그랬고 그 말의 변화가 또 마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의 가장 뿌리가 어디입니까?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새로워질 수가 없고 말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권능이 뭐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까? 예, 물론 그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새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은 우리를 새 영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됐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일어난 큰 첫째 변화가 뭡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방언을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새 언어. 새 언어.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새 언어를 했단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새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새 마음이 이루어지니까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새 방언, 새 언어가 나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들이,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단순한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새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삶을 일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계속해서 41절 이해 보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비겁하고 무능하고 심히었던 그들에게 새 영이 임하니까 새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내 것이 아니다. 유무상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싶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새 영이 임해서 새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런 새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다 가져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말씀하는 분들이요,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고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표적과 기적,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지만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여기는 분명히 말하죠.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가난이 없어졌어요. 성공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공 칼럼을 들으신 여러분들, 나는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난 성령 받으니까 됐어. 아니요.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진정 성공의 방법이고 성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지만 우리의 말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내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새 영이 들어오셔야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입에서 새로운 말들이 나가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성공적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공적인 삶의 역사가 이 성공 칼럼을 듣는 모든 우리 가족 위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